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2장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5절 말씀 신약성경 2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0쪽에 찾으신 줄 알고 38절로 45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니로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복창하시겠습니다. 나중 형편이 더 좋은 삶. 다시요. 나중 형편이 더 좋은 삶. 그런데 여기에 주님은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다. 안 좋게 되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거꾸로 나중 형편이 더 좋은 우리 비전에 또 오늘 예배에 모인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김혜리 권사 큰아들 한동규 권사의 그 가정이 4식구예요. 그러니까 거기만 우르르 앉아 있는 거 보니까 호복해요. 우리 박수 한 번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아버지 한영덕 제 매형이죠. 저희 가족 중에 유일하게 세례는 받으셨는데 이렇게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 정도에 지지난 목요일 날 뇌경색이 좀 왔는데 뇌경색이 저희 어머니는 입쪽 어느 쪽으로 왔고 또 우리 그 김혜리 원사 남편은 눈으로 왔어요. 운전을 하는 직업인데 눈으로 오다 보니까 앞에 눈앞에 요 정도는 보이는데 신호등이 안 보이는 거예요. 빨간불인지 녹색불인지 안 보여요. 그래서 의사 소견은 충남대학교 응급실로 갔는데 의사 소견은 운전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리고 시신경을 한번 주고 놓으면 회복이 안 됩니다. 이런 진단을 받아서 지금 어제 가족회의 급히 결혼식 겸 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아마 회의를 하고 오늘은 엄마교회에서 예배를 한번 또 모교회죠. 예배 드리겠다 해서 온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한 번 더 복창하십니다. 나중 형편이 더 좋은 삶.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여자분들은 너무 잘 알는데 음식이 밥이라고 하든 부침개든 어떤 음식이든 프라이팬이든 밥솥에서 딱 따끈할 때 꺼내놓으면 어떻죠? 모든 음식들이 사실 제가 원하는 대답은 그건 아니었는데 부들하죠. 근데 그 음식이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 전기밥솥, 그러니까 풍년압력밥솥, 쿠쿠밥솥에 밥을 한 다음에 어떡하죠? 그냥 그대로 놔둡니까? 한번 저어놓습니까? 왜 저어놓죠? 식어지면? 그렇죠. 부들할 때, 따끈할 때 저어놓으면 잘 저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이제 모두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성령에 충만하다. 내가 은혜 충만하다. 그러면 어감상, 감정상 뜨거운 개념일까요? 차가운 개념일까요? 그러죠. 이게 옛날에 70년대에 80년대에 부흥 강사들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에코 기능을 더 넣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쇼를 했는데, 이게 딴 생각하지 말라고요. 저만 쳐다보시라고 이 시간에는. 그렇게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금은 한 20년 동안 안 만났는데 공부하던 중에 만난 어떤 목사가 있어요. 김아무개 환 목사가 저기 그 망월사 앞에서 한마음교회인가 그랬던, 그분은 지금 목회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30대 때 후반, 중후반 때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잠깐 나눈 적이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선풍기를 좀 틀어요, 그쪽은. 네. 그렇게 해서 잘 보세요. 자기는 교회를 망월사 그 혼돈 쪽에 하는데, 음향하고 조명을 하는데, 개척교회입니다. 그것만 하는데 그 당시 돈으로 몇 천만 원을 들었대요. 4,5천만 원을. 왜 그랬냐? 그랬더니 강대상에 제가 언젠가 이걸 말한 적도 있어요. 삼성비전에 있을 때에. 강대상이 이게 밟고 있어 있잖아요. 거기를 툭 하면 불이 번쩍하는 거예요. 그냥 이 조명등이 번쩍하면서 이렇게 그 연극할 때 나오는 하얀 연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꾸 푹 나오게 했대.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보여요? 전설의 고향 하면서 새벽에 막 할 때 음산하고 뭐가 나타날 때 그런 연출하는 거 못 보셨어요? 연기가 저렇게 오면서 막 이런 분위기를 연출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30대 때 들은 거니까 20년 전 훨씬 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참 별난 목회도 다 있구나. 근데 그분 아버지도 목사고 형님도 목사고 동생도, 그러니까 저하고 비슷한 사부자가 목사인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질감이 있고 공감대가 있으니까 조금 친해 보려고 하다가 어휴,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음향 효과와 조명과 이런 각종 효과를 왜 하느냐? 자기는 한 명만 잡으면 된대. 한 명이 누구냐 그랬더니 정말 돈 많은 사람 한 번만 잡아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자녀가 무슨 병자가 있으면 다 고쳐주면 다 해결된다는 거야.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이런 지도자도 있다는 걸 제가 누구를 비난하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저마다 이런 것인데,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사건이 나오고, 그럴 때에 그것을 바알세불의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입어서 고쳤다, 이런 얘기도 누가 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 앞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몇이 나와서 우리에게 뭐 보여주기를 원해요? 우리는 항상 신앙할 때 이런 겁니다. 모든 세상 종교와 기독교와 그 안에서 종교 아래 모이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 우리 그런 복음성가도 있죠. 기적의 하나님. 기적이 우리 기독교에 많습니다. 그거를 무시하거나 그거를 제가 없어 그런 일 이런 건 아니에요. 10가지 재앙 홍해바다 가르는 게 기적 사건 아니겠어요?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큰 기적과 표적 사건 아니겠어요? 성경에 있는데 제가 부인할 수 없죠. 그러나 불교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불교에도 불경을 들이다 보면 병도 고치고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거의 동일하게 있고 거기도 방언도 있고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힌두에도 방언이 있습니다. 이슬람에도 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가 갖고 있는 모양새를 거의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근데 기독교는 그렇다면 달라야지요. 뭐가 다르냐? 지금은 어디 치하에 있느냐면 로마의 치하에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이 예수님 당시에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의 압제, 로마의 치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이 누구나 다 요구하는 건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자가 오시면 적어도 로마의 이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거야.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몇 사람이 와서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계속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 이렇게 합니다. 누가 표적을 원하느냐? 악하고, 여러분들이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읽는 거예요. 악하고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이 표적밖에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일수록 뭐 보이기를 원한다고요? 그냥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 오늘 예배 가운데 모인 여러분들은 그렇게 표적 좋아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데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그러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는다.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문현답인지 현문우답인지는 몰라요. 아직까지는. 표적 보여달라는데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요나가 밤낮 사흘간 큰 물고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어. 이건 뭐냐면 기독교는요 생명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부활주의를 지났죠. 2주 전에. 그러면 인자도 밤낮, 지난주가 부활주 지난주였죠. 네.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의 문제, 지난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죄와 사망의 그 문제를 주님이 지시고 우리에게는 사랑의 짐만 지워진 거예요.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는 무슨 짐만 남았다고요? 그러면 평생 우리가 사랑의 짐만 지고 가다가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은 내게서 발동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떤 것만 표현되느냐 하면 사랑,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달은요 해를 품은 거예요. 달 자체에 발광체가 있어 없어요? 해의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달빛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원래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 한다고요? 나가는 게예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 드린 말씀, 밥을 언제 퍼나요? 언제 저으나요? 내 심령의 밭이 굳어지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너희는 그 에스겔서의 말씀도 뭐냐면 부드러운 마음을, 고기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을 바로항을 빗대서 성경 출애굽기를 빗대서 말씀하면 그 굳은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 강팍하다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굳어진 마음이에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왜 앞에 우리가 찬양을 오늘도 많이 해서요. 가만히 생각을 해서 찬양하다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러다가 찬양 이렇게 오늘처럼 하다가 혹시 심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호흡이 문제가 있어서 내가 매일 기쁘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30분, 25분 정도를 그냥 줄기차게 찬양하다 보니까 우리 전상수 권사님 아직 괜찮죠? 괜찮아요? 아이고, 그러면 얼굴이 부드러워져 있어요.
보면 알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접대할 때 딱 보면 아버지 마음이 돌짝같이 굳어져 있으면 말 붙여 안 붙여? 아무리 부부지간이라도 알아요 몰라요? 그 마음밭이 굳어졌는지 부드러운지 알아 몰라? 이거는 어린 3살 배기 5살 배기도 알까 모를까? 에? 여러분들 2-3살 아이 보면요, 내가 관찰하잖아요. 내 얼굴이 굳어져 있으면 걔 얼굴도 바로 굳어지더라. 할아버지, 아버지, 이것 좀 해줘. 그래도 이렇게 하면요, 저 움츠려들더라고요. 지 엄마가 뭐 한다고 해서 안 돼! 단호한 언어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깨갱.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강아지 옛날에 마당에서 키워봤잖아요. 막 주인 저거에다가 이놈의 개자자가 딱 그렇게 하면, 에? 요새는 뭐 개님을 강아지가 가족이라고 해서 내가 막 개새끼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개의 새끼는 뭐예요? 그게 국어적으로 여기서 교사님들이 와 계시니까 그 국어적으로 잘 문제 없죠. 우리 마루야, 소가 새끼는 그 소 새끼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송아지? 그건 송아지라고 하는구나. 개만 개새끼야? 그 개도 강아지잖아. 닭은 병아리고. 근데 그거를 새끼라고 붙여도 문제는 안 되죠. 사람한테 개새끼 그러니까 기옥이 되는 거지. 맞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걸 보면 얼굴 딱 보면 그래서 말을 안 붙이는 거예요. 얼굴 보고 자기야 하다가 탁 쳐다보는데 얼음이야 얼굴이. 그럼 순간 어떻게 돼요? 아니야 이러고 말잖아요. 맞죠? 오늘 우리가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오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모두의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참 이게 이제 많이 굴리는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표적을 원했다. 근데 주님의 표적은 뜻밖에도 인자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죽고 다시 사는 것, 우리에게 뭐를 주는 거다? 생명. 생명이 있는 모든 나뭇가지는 부드래요, 딱딱해요. 모든 쌀이까지나 이것은 자기가 뿌리로부터 살아있을 때는 꺾으면 버드나무나 이런 모든 나무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데 바짝 뿌리까지 마른 나무들은 어떻게 해요? 딱딱해서 딱 부러지죠.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말씀 이제 모두에서 이만큼 드렸어요. 그리고 표적에 대한 얘기를 해요. 계속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면이니와 회개했다는 거예요. 돌이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그의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고 예비하는 사명을 맡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가 유대 광야나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외쳤던 일성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시작. 네, 이제 다 이게 정답입니다. 한 번 더 외칩시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회개하라. 이건 뭐냐면 너희들의 마음을 열어라. 너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라.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말씀이든 표적을 행할 때에 너희가 굳은 마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몇몇이 와서 예수님에게 표적 보기를 원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예수님 좀 세요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세다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러면 그 질문을 던진 사람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 사흘 만에 다시 나온 것처럼 인자도 죽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얘기했어요. 이게 표적이다. 참 표적. 너희들이 원하는 표적. 인생 가운데 기이한 일들, 그런 표적은 아니다. 그러면서 심판 때의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 근데 요나보다 이 예수님은 더 큰 이가 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을 더 얘기합니다. 소돔성 얘기를 하면서 남방여왕 얘기를 하면서 심판 때의 남방여왕,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남방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한 왕이 남방여왕이에요. 2세대 사람을 정죄하는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그러니까 요나보다도 솔로몬보다도 더 큰 이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표적은 뭐냐? 너희들이 표적, 인간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모든 종교에 모이는 사람들이 내 인생의 여정 속에 내 힘으로 안 되는 힘에 부딪히는 이런 모든 것을 종교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류사에 종교가 생겨진 것이다. 뭐 다른 이유도 하나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런 정도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43절 본론 중에 본론입니다. 오늘이 이게 이제 43절부터 45절 말씀이 본론 중에 본론입니다. 한 번 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45절이 우리 제목대로 나중 형편이 더 좋게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상황은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안 좋게 됐다. 오늘 본문은 그건데 이거를 뒤집어서 이전 형편이 나중 형편이 더 좋은 삶이 되려면 우리 비전,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 예배자들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4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요. 사람이 잘 보세요. 저를 누구를 비유하지 않고 저를 비유할게요. 내 안에 귀신이 있었어요. 근데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면 귀신이 있던 내 안에 비었어요? 안 비었어요? 귀신이 있던 그 자리가 뭐 했어요? 비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요. 여러분 이 역사를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 중에 본문이고 그리고 오늘 핵심 키워드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뭐 없는 곳으로 다녀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물 없는 곳으로 다닌대요. 그러면 귀신이 없는 데는 어디가 없겠어요? 그럼 여기 이자만 써놓으면 되잖아요. 아니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며요. 그러면 귀신이 못 오게 하려면 내 안이 어떻게 돼요? 물이 있어야지.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물이 없으면 누가 찾아온다? 근데 그 귀신이 그냥 찾아온다? 더 센 놈들을 데리고 온다? 잘 보세요. 우리가요, 물 없는 곳으로 귀신이 찾아다녔는데 쉬기를 구하지 못해. 그래서 44절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한번 가보는 거야. 아니 갈 데 없네. 나와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이런 거 있어요. 옛날에 귀신 내쫓는 사역이 60년대 70년대 우리 아버님이 목회하던 시대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도까지 하셨어요. 50년간. 그러면 이 시대에는 특별히 여러분들 50년대 60년대에는 70년대까지
80년대 초반까지 동네마다 미친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죠. 미친 사람이 더러더러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것이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미친 사람이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많았냐면 전쟁의 포성 때문에 그 공포와 그 가운데 임신을 해서 그래가지고 잘못된, 정말입니다, 이거는.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우크라이나가 지금 굉장히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전쟁통에 임신을 하고 그런 불안한 가운데 임신을 하고 이러면 그 안에 있는 그 산모 안에 있는 아기가 잘못될 수 있어요. 부모의 영향이 그대로 가거든요. 그게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탯줄이 하나 이렇게 딱 묶여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때 많이 부른 찬양이 이런 찬양이었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뭐 이런 거도. 근데 저가 많이 들은 거는 울어도 못하네. 이 찬양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유양동에, 여기 양주시청 저쪽으로 백석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준혜절교회, 거기 있을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와서 2학년 2학기 때 한강중학교로 전학도 갔거든요. 그 사이에 거기 교회에서도 노아무개 집사님의 큰 따님이 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방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냥 사택, 교회와 사택이 붙어 있었는데 그 사택 그 현관에 들어가면 그 자매가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 제 기억에는 한 20살 좌우됐던 자매였었어요. 왜? 그리고 거기에 개줄로 묶어놨어요. 왜 묶어놔야 되느냐? 안 묶어놓으면 온 동네 다니면서 20살 먹은 처녀가 옷을 다 벗고 다녔게. 그래서 브레이지어도 돌려, 이게 32번 버스가 있어요. 일정부까지 오는 법원리, 금촌, 거기서 돌려. 이러니까 부모도 창피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매 가운데 놓고 그 당시에 성도님들이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박수 치면서 울어도, 이걸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들은 것이 기억이 나요.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귀신 사역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약한 사람이 오면 안 돼. 왜냐하면 귀신이 순간 나갑니다. 나갔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니다가 내 집 한번 한번 있을 만한 데를 찾을까 안 찾을까? 그 어디로 찾아가느냐 하면 뭐 없는 곳? 오늘 답을 보니까 물 없는 곳으로 가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또 믿음이 뭐한 사람? 센 사람에게 붙을까요? 약한 사람에 붙을까요? 그래서 강해야 돼요. 강하고 뭐 하라고? 담대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는 거야.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 소재되고 와보니 소재되었어요. 그래서 45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서 자기보다 더 무슨 귀신? 악한 귀신 몇을 데리고? 7. 이 7이라는 게요, 이게 구약적으로 표상학적으로 표현한 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시절에 가나안의 몇 족속이라고 그래요? 그들과 결혼을 하래요, 하지 말래요? 친근히 하래요, 말래요? 친근하지 말라고 하죠. 그들과 사귀래요, 사귀지 말래요? 가까이 하래요, 멀리 하래요? 여러분, 7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7족속은 뭐라네라고 하지? 같이 살아라, 더불어서. 더불어 요즘에 뭐 그런 말 많이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할 수 없는 거는 같이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왜? 너희가 먹히는 거야.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야. 잘 보세요. 그래서 오늘 내 마음이 물 없는 곳, 이제 오늘 여기가 포인트예요. 물 없는 곳. 그럼 내 심령에 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메말라 있어야 돼요? 아니면 시냇가처럼 강가가 돼야 돼요? 봅시다.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38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39절까지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잠깐요, 나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 예수로 바꿔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안에 물이 없는 곳이 될까요? 물이 있는 곳이 될까요? 무슨 강이에요? 물이 있어도 시냇물이 많아요? 강이 더 많아요? 많은 거죠. 생수의 강물이 흘러놓치면 귀신이 있을 수 있다 없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찬양 우리가 얼마 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중간만 불러드릴게요.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부어주소서. 오늘 내 삶 속에 능력의 주님 손길로 나의 사는 날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의 힘으로 채우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뭐함을?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됐어요. 그가 받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리켰다? 그럼 성령을 충만하면 성령의 충만을. 그러면 이게 생수의 강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가면 내 심령은 금방 뭐해진다? 메말라진다. 메말라지면 누가 온다? 악한 것들이 들어온다. 공식됐죠? 증거됐죠? 여러분들, 우리가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살려고, 저는 화요일 목요일 여러분들이 해달라고 해서 화요 목요 경건 예배를 제가 올려드리는 걸까요? 내가 자원해서 한 거예요. 제가 자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청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내가 살으려고요. 내가 살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걸 아셔야 된다고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70년대, 80년대 기도가 뭐냐면, 대표 기도 나오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뭔 줄 알고. 다시요. 우리 홍광신 선사님 기억나시죠? 이렇게 많이들 기도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방송교회 시절에? 홍사님도 기억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도는 거예요. 대표 기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뭐인 줄 알고. 그거예요. 왜 시험에 들을까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내 심령이 어떻게 돼요? 메말라지는 거예요. 메말라지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서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부른 찬양 중에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그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그런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살으려고 경건회를 한다고요? 목자잖아요. 인도자. 내가, 내 마음이 메말라 있으면 여러분들은 불행한 사람이 된다고요. 심령이 메말라 있는 목회자를 따라가면 똑같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내가 살아가지요. 세상에 돈 갖고 살아가요, 목회자가. 성도들이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고 지난 금요일 날 황새가 맵새가 뭐를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가 그걸 기준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초라한 인생이 된다니까요. 우리는 봐요. 나사로가 호화로이 연락하는 부잣집 대문간에서도 꿋꿋하게 버티고 아브라함의 품에 영원한 처소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건 줄 아세요? 그 마음이 은혜가 항상 담겨져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이 세상 아무리 센 바람이 들어오고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거는 내 안에 항상. 그래서 주의 백성은 은혜,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13권의 책,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의 처음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뭐 할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항상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 마음의 밭이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수의 강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땅 200년 전, 150년 전에 왔을 때 이 땅은 어두웠다. 이 땅에 사는 사람 얼굴은 웃음기가 없다.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그게 뭐냐면 굳어져 있다. 저희도 선교지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94년도 처음 중국 땅을 밟을 때 천진 항해 배 타고 36시간 만에 도착해서 중국을 느낀 딱 저는 경직돼 있습니다.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 선입견도 있었지만 무서웠습니다. 밤에 도착했는데 깜깜했습니다. 불빛 하나 천진항에 별로 없어요. 제가 11시간 타고 가는 심양에서 매학고 지나서 유화 장옥 선교사가 거기서 태어났죠. 그 친정 거기까지 한 7시간 가는 기차가 있고 9시간 가는 차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차가 있어서 초창기에 제가 한 4, 5년 동안은요 기차간에 9시간, 7시간 타면서 물이나 이런 걸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어요? 어디 안 가려고? 열차간에 있는 화장실은 동네에 있는 화장실보다 깨끗합니다. 그런데도 왜? 만원 기차에 사람들 해집고 화장실까지 가는 그 길이 너무 무서웠어요. 힘들었어요. 다 강도처럼 보였어요. 다 뒷골목에 사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우리 한국 기준으로 그 당시에 93년도, 4년도에. 이게 바로 뭔지 아세요? 빛이 안 들어가니까 성령 그것이 그러나 딱 그것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우리 얼굴들이요 많이 펴져 있죠. 오죽하면 우리 대한민국 얼굴이 언더우드가 150년 전에 왔을 때 우리 한국 사람의 얼굴은 우리가 옛날 과거 사진을 영상으로 잠깐 보면 진짜 그랬죠. 볼품 없었어요. 우리 민족 그러죠. 근데 지금 세계 곳곳에서 얼굴 성형하면 다 어디로 오는 줄 아세요? 제가 강남 어디 대로를 영동대로나 이런 데 가보면 압구정동 그쪽에 보면 무슨 병원이 제일 많은 줄 아세요? 성형외과가요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거기 성형외과 한글도 써 있지만 그 밑에 중국말로 써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원정 와서 얼굴 뜯어 고치고 한다고. 사진 하나 들고 온대요. 누구 사진? 유명한 탤런트 있잖아요. 잘생긴 애들. 얘처럼 해주세요. 그래서 코가 다 똑같아.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그래서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1, 2주만 빠져보세요. 내 마음의 밭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황량해져요. 여러분들 비가 조금 내렸는데도 영동에 지금 계속 TV 뉴스에 일기예보나 이럴 때에 뭐 조심하라고 하죠 지금?
왜? 그러면서 산불이 조심하라는 이유는 뭐 하기 때문에? 좀 고급스럽게 얘기해 보세요. 뒷자가 조자고 앞에가 건자예요. 이거를 풀어서 세네자로 늘여놓으면 메말라 있는 거예요.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일어나기 좋다고요? 성령이 오기 좋다고요? 산불이. 그래서 내 안에 늘 적시는 거예요. 오고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지금 정말 감사한 게 찬양 많이 합니다. 엄청 합니다, 제가. 캄보디아 지난번에 김학은 선교사 가기 전에 3년 전에 제가 갔다가 김학은 선교사 보고 거기 가야 되겠다. 푸놈펫이 동생을 부른다. 그래서 간 거 아니에요. 답사도 안 가보고 그냥 가버린 거야. 신장로, 우리 옛날에 아시죠? 70년대 신장로 아시죠? 미루나무 양쪽에 있고 버스 한번 지나가고 나면 먼지가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그때 사람들 얼마나 순수했냐면 버스가 그냥 막 먼지 이렇게 확 지나가도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 먼지 가운데 다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하면서도 욕하는 사람 없었다니까. 나는 기억에 그렇게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어쨌든 캄보디아가 그래요. 지금 도로에 빨간 먼지 아시죠? 땅이 빨간색이에요. 황토가 많은가 봐. 하고 지나가면요, 그런 차 안에서 먼지가 좀 들어와요. 그래서 창문을 못 열어. 5시간 이동해요. 오늘은 5시간 가야 된답니다. 그때 갔을 때 5시간 동안 우리가 이제 제가 20년 동안 이거 찬양 이거 알잖아요. 머릿속에 A키, 오늘은 G키로 했는데 딱 나오는 거야. 이 찬양 끝나면 뭐가 나오는 거다. 계속 했더니 같이 간 분들이 그게 인상 깊었나 봐요. 나름대로 뭐 했다? 그 심령들이 찬양을 듣고 있는 자들도 마음이 부들부들할까요? 단단할까요?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예배로 나와야 돼요. 목사를 위해서, 헤이, 오늘 내가 목사 위해서 내가 오늘 교회, 정말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메마르지 않고 물 없는 곳이 되면 뭐가 들어온다? 악한 것이 들어온다. 악한 것이 들어오면 내 이 말이 거칠어질까요? 부드러울까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거칠어지는 거예요. 전라도 출생의 가장 제가 상담 심리학이나 아니면 이런 거에 권위 있는 자 정태기 박사, 저 굉장히 그 강의를요 제가 수없이 들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들어도 재밌어. 무슨 말이 전라도 말씨로 얘기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그분이 신안분이에요. 전라남도 신안군 아주 유명한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인데 상담학 교수예요. 상담학의 권위자예요. 그분 얘기하는데 아이고 전라도 말은요, 그분 얘기 전라도 신안군 사람 얘기야. 말하다 보면 욕이 반이래. 전라도 말에는 욕이 반이래. 그러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뭐 듣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욕을 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욕이 나왔는지.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계자제, 소자제 하는 거는 욕도 아니래. 18 찾고 뭐 이런 거는 욕도 아니래. 이런 거는 저도 들어본 거 하나 있어요. 옆에서 전태하는 얘기가 아니라 옆에 누군테 하는 얘기를 육실하려는 뭐 이런 욕도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서방 잡아 죽일 년, 서방 잡아먹을 년이라고 하더라고. 하여간 내가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이, 여러분들이 나를 저급하게 볼까봐 내가 얘기는 안 하지만, 그 교수님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은데, 그 신안군에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제일 많은 거 알고 계세요? 인구 대비. 그리고 90%가 기독교인이에요. 신안군. 대한민국의 최고 복음화율이 잘 된 데가, 그래서 성경에 써 있잖아요. 로마서에. 뭐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넘친다고? 그런 것 같아. 제일 교회 많은 데가. 그리고 신안군 90%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거기 군수로 나오려면 무슨 배경을 갖고 나왔는지 장로 정도는 돼야 군수가 나와. 장로 정도는 돼야. 예? 참 부럽습니다. 어쨌든 그런 마을이 있다는 게.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말하는 군의 반이 욕이래. 그 세월이 귀양 가고 오랜 세월 동안 배척당하고 이런 삶이 얼마나 강팍해졌냐고. 근데 대한민국의 호남미, 영남보다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쪽에 은혜를 주셨던 건 확실합니다. 예, 저 30대 때 저도 교회 개척하려면 저 전라도 가서 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도들이 차갑다 뜨겁다. 뜨거워. 충청도는 개척하면 안 되는 동네 중에 하나예요. 거기는 반응이 없어. 여기 충청도에서 지금 교회 다니다가 오는 한동교 권사도 있지만 그런 부흥 강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충청도 중에 예산, 서산, 홍성 이쪽이 제일 또 더군다나 충청도 중에 충청도에 거기가. 말도 느리지만 반응도. 붕에 올해를 시작하면 수요일 날 아멘 한대. 그리고 오늘 이렇게 와서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여기도 경기도만 해도. 근데 집에 가서 아멘 한대. 그래서 담임 목사한테 얘기했대. 부흥 강사가 답답해서. 아니 목사님 여기는 왜 아멘을 안 해요? 아 목사님 해요. 안 하드는데 어디 가서? 다 집에 가서 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마음밭이 굳어져 있을수록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내가 피리를 보러도 춤추지 않고 애국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반응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마음밭이 많이 굳어져 있는 것도 있어. 사람들이 조카, 은미가 가끔 은하가 중국에 살아서 그런지요. 자, 여기 어구 힘이 세. 그래서 큰아빠 어깨 좀 주물러 드릴게요. 하면 아파. 야야야 아프다. 아플 정도로 잘 눌러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삼촌 아니 큰아빠 등이 너무 굳어져 있어. 이거 풀어야 돼. 큰아빠 이거 안 돼. 그러면 밀가루 반죽하듯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야 병이 없다는 거야. 그건 맞아. 그렇잖아요. 우리 미싱 하시는 분들이라는 이게 그죠? 우리 전상수 권사님도 한 짐 지고 있는 느낌이 가끔 나죠. 예, 풀어야 돼 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결론 내립니다. 생수의 강이 한 번 더 시편 1편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에요.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여러분들이 읽는 거예요.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내 마음이 물이 없으면 귀신이 들어온다니까 악한 것들이.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촉촉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데 3절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어디가에 심은 나무예요? 그럼 말라 안 말라 나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아브람 때는요 1년에 몇 번만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데 몇 번만 이사 갈 때만. 왜? 들려오는 소식이나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지금 우리는 매일 묵상하지 않으면 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 듣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 금방 말라진다니까. 강팍해진다. 내 마음이 사막화된다. 건건한 땅, 간조한 땅이 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한 번 더 보겠어요. 집사님, 우리 끝부분에 한번 가서 봅시다. 끝부분. 이사야, 요한계시록 22장 1절 봅시다. 1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또 저가 수정 같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보좌에 왜 왔느냐? 보좌로부터 뭐가 내려와요? 생명수의 강이. 오늘이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배자로 왜 나오는지 아세요? 지금 생명수의 강물이,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2절 함께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궁을 소생한다는 거예요. 강 좌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가에 심긴 나무가 되는 거예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이건 저주란 말이죠. 물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상징적으로 아방 시대인데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뭐 해버렸다? 닫아버리니까 하늘로 또 뭐가 안 내려? 비나 이슬이 안 내려. 그 땅을 에서가 울며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고 들어와서 딱 채각 썰 때에 나중에 들어와죠. 헐레벌떡. 야, 너는 누구냐? 이삭이 그럽니다. 나 에서예요. 아니, 아까 걔는 누구야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도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울며, 거기 그렇게 써요. 애걸복걸합니다. 그럴 때 이삭이 축복을 하는데 그 한 대목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기름진 땅에서 너는 뜰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지 아니한 땅에서 산다. 그래서 이스마엘 족속이 지금 사막 가운데 있는 석유는 나오는데 물이 없는 건건한 땅에 저주의, 그게 저주의 상징이라고. 여러분들, 저주의 상징은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1년 강수량 해봐야, 저주가 덮여있는 아프리카는요 강수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표상학적으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래서 가물어 메마른 뭐예요? 땅에, 그 다음에 단비를, 하늘에 단비를 내리사.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금방, 비 며칠만 안 오면 건조주의보 나온다니까. 오늘 내렸으니까 뭐 일주일간 해 쨍쨍 뜨면 건조해진다니까 또. 그래서 여러분들 동남아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거기는요 참 촉촉합니다. 모든 게 참 한 사시사철 푸릅니다. 왜? 거의 우기 때는요 매일 비가 와요. 매일 비가 와, 징글징글 맞게. 근데 비가 와줘야 돼. 먼지도 제거되고 그래야 더위도 식히고 적절해요.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흘러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11절 바로 밑에 있어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중간 정도 있나 보다. 다시요. 이사야 58장 11절을 제가 읽어요. 빨간 거는 여러분들이 읽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봐요, 마른 곳에서 항상 너를 인도하여 마른 땅에서도, 그래 얘기죠. 내 영혼을 뭐하게 하시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무슨 동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동두천 가면 물된 동산 교회가 있어요. 이름 너무 좋아.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뭐 같다? 샘 같을 것이다. 오늘 비전에 모인 여러분들이 물된 동산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메마르지 아니하고 촉촉한 거예요. 에레미야 31장을 한번 더 봅니다. 12절 바로 밑에.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봐요. 다시는 뭐가 없어요? 다시는 뭐가 없다고요? 심령이, 그 심령이 뭐예요? 마음밭이 무슨 동산 같겠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배로 나오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좌우에 생명나무의 실과가 있어 그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요, 내 심령이 마르면 안 돼. 그러면 못된 것들이 들어와요. 못된 것들이 내 안을 장악해버리면, 7개가 나를 장악하면 가난족 속이 얼마나 찐득찐득해요. 안 나가요. 그게 나가주세요 해도 안 나간다니까. 내 안에 한번 들어오면. 근데 물 없는 곳으로 나갔다가 찾아다니니까 또 와보니까 소재되고 아무것도 없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들어가다가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네, 생명수의 강가에 있어서 충만하네. 그러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제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건 누가 여러분들이 이제 할 몫이죠. 아이고 나는 이제 말씀 안 들어. 그럼 내 마음이 그 순간 뭐가 된다고요? 사막화가 돼요. 그러면 광야에, 사막에 사는 것들은 성경에서 가증한 것들이 광야에 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화요일, 목요일 경건 예배 때 그거는 찾아서 일러드릴게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래서 항상 촉촉해야 돼요. 눈물이 있어요. 항상.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항상 눈물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항상 긍휼함이 나갑니다. 내 안이 항상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며 부들부들한 거예요. 말도 부들부들하고 얼굴도 부들부들하고, 그래서 그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